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재 개그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0대입니다. 50대 접어든 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제 그 50대 부부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두 분이 지금까지 너무 행복해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두 분에게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고 싶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남편에게 묻습니다. 남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제 아내가 지금까지 평생 너무 힘들게 저를 내조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한번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남편에게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 2장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조금 머뭇거립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저 구석으로 데려갑니다. 귀에다가 소곤소곤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요즘 트렌드가 20살 정도는 젊은 남편하고 살아보는 것이 트렌드의 그 소원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천사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빙긋 웃으면서 그 아내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내가 몇 살이라고요? 50대입니다. 70대 할머니로 만들어주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과도한 욕심은 결국 화를 불러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경과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서 만족해야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욕심은요, 비교의식에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을 바라보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남의 남자를 바라보니까 내 남자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부자를 바라보니까 가난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비교의식은 스스로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열등감을 갖게 하는 것은요,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주목하지 않고 상대에게 주어진 것에 주목하니까 결국 내 스스로가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불만만 쏟아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 종류의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물을 주고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도 그 나무와 꽃들에서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그 시들어가는 꽃과 나무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꽃을 피지 않고 이렇게 시들어가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원사의 질문을 받았던 나무 가운데 은행나무가 말합니다. 소나무처럼 높은 기품이 없기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나무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사과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과나무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저 해바라기처럼 크고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모두가 시들어가는 가운데 아주 구석에 보니까 아주 작은 들꽃이 이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사가 그 들꽃에게 물어봅니다. 모두가 시들어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니? 라고 하면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들꽃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작고 소박한 멋이 있답니다. 비록 초라하게 보이는 꽃이지만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그 자체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작지만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어 너무나 기쁘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꽃을 피우지 못하는 다른 꽃들과 나무들은요, 자신에게 없는 것에 주목했지만 이 들꽃은 자신에게 있는 것에 주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고 날마다 행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역시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남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 와서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반학 황긋하게 웃는 사람들보다는 인상 찡그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의식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보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남과 비교해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없다는 겁니다. 그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날마다 내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주목하고 거기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사는 지체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이 지체장애인은 평생도록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날 때부터 자기는 또 다른 부류는요, 자신은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면서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인 오후 3시, 성경에 보니까 9시라고 했습니다. 요즘 시간으로 비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지체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체장애인은요, 한 푼을 얻고 싶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모습을 붙들고 불쌍한 모습으로 외칩니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많은 것을 가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앞에 섰습니다. 자, 그 앞에 섰을 때 이 구걸하는 사람은 오늘 자신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야, 오늘 운수가 좋은 날인갑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 앞에 섰다는 것은 자기에게 줄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앞에 서자 그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그 구걸한 사람에게 동전 한 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를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게 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구걸하는 자는요, 아마 대단히 실망을 했을 겁니다. 자신은 은과 금을 위해서 매일 이 시간에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을 불러놓고서는 나는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부르지나 말 것이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불러 세워놓고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구걸하는 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록
지금 너가 원하는 금과 음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내게 없는 것과 내게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과 내게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사람은요, 자신에 대한 삶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구걸하는 자가 구하는 가치와 베드로가 생각하는 가치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구걸하는 자는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가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과 함께 공존해야 될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과 함께 공존해야 된다면 세상의 가치보다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고 구걸하는 자는 그것을 몰랐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세상의 가치보다 가장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서는 최고의 가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이름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지금 지체장애인을 이렇게 세우는 그 능력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갖고 그것을 이적을 베풀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믿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지금 그 지체장애인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은사를 베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보다는 과거 시대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변질된 줄 아세요? 나의 능력과 권세로 그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베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사가 나중에는 퇴색되어서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에 빠지는 이단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주신 능력은 아니에요. 그 능력은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노력을 통해서 얻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니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의 소유이고 우리의 능력인데 이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권세와 능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치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유한 베드로는 자신에게서는 그것이 큰 능력이고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해서 중요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단순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현실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대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 위해서는 여기부터 바로 인식하고 깨달아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을 걷게 한 그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소유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소유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가치를 소유할 수 있다. 이거보다 더한 크신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에 부활의 주님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서도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세상 속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이 성교적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권세와 권력을 능력이라고 해요. 지식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능력들은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세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허황된 꿈만 심어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은요, 모든 능력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지체 장애인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매일매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갖게 되니까 내가 살아간 모든 것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꿈이 있는 자고 꿈이 없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희망을 갖고 있는 자, 희망을 갖지 못하는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해도 감사가 있고 무엇을 해도 기쁨이 있고 무엇을 해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계성도 여러분 모두는 정녕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삶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 현장에서 날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합니까? 4장 2절에 보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모세는 없음에 대한 의미를 갖고 핑계거리로 거부해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자신에게 들려있는 이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나타날 것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립니다. 후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라치게 만들어버립니다. 반석을 때리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20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온갖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이렇게 됐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데라고 했습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어디로? 애굽으로. 왜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손에 들려있던 양을 쫓는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십니다. 삶의 현장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그 삶의 현장에 나가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외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탄핵 정국 속에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탄핵을 반대하니 탄핵을 찬성하니 저는 목사로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나라가 힘들어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빠른 시간 안에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합니다. 100%. 경제지수가 바닥을 헤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불행하다라고 합니다. 힘들다라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요즘 교회도 힘듭니다. 우리 교회만 힘들까요? 한국 교회가 힘들어요.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왜 우리 입술을 통해 힘들다고 끊임없이 우리 입술을 통해 쏟아내니까요? 저는요, 바로 없음에 주목하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진 자를 바라보니까 내가 더 초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추구해야 될 것은요, 없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가치를 가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개인이나 교회나 없음에 주목하면요, 원망과 불평만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이라는 단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희망이란 의미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없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영혼이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외치고 아무리 여러분이 선포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게 될까요? 잠이 옵니다. 그 잠은 사랑에서 주는 잠이 아니에요. 병들어서 오는 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관심을 갖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는, 회복케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세상의 더 어떤 것보다 뛰어난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 그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은혜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집중하게 될 때 불평하던 입술에서 감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불만이 가득한 입술에서 기쁨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찬양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 감사가 쏟아져 나올 때, 그 찬양이 쏟아져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쏟아져 나올 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지금 현재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쏟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광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설교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쓴 설교 내용의 가운데서 대다수가 감사하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참으로 많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병 환자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병 환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을 걸린다면 인생 끝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빨리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나병 걸리면 치료약이 있습니다. 치유가 된대요. 그 당시에는요 치유 자체가 안 돼요.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뭐 섬으로 모아놓고 아니면 뭐 아주 도시에서도 아주 구석진 곳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만 모아서 따로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 정도로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에 감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설교 내용 보면 이렇게 이런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물 마시면서 감사하라. 숨 쉬면서 감사하라. 햇빛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옥토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죽을 죄에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장해 주신 것에 감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설교를 들은 나병 환자들이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보지 못하고 절망만 생각하고 죽을 날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니까 나처럼 이런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삶의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삶의 의욕이 생기니까 열심히 살게 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곳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저도 학창시절 때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했던 순천에 가보았으면 직접 방문해봤어요. 소록도로 방문해봤습니다.
소로도 방문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얼굴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밝았습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나오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보인다는 겁니다. 삶의 의욕이 생겼다, 목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온전히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희망 없이 살아갔던 이 나병 환자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렇지, 우리 역시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해요. 그분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비록 내게는 세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말하며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가치에 집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쁨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웃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행복해 하십시오. 옆에 누가 나를 자극하도 힘들게 해도요, 그것이 나의 행복을 앗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 진정한 행복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여성교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 진정 행복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